이제 추위가 상당히 풀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절기상으로는 우수라고 불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눈과 얼음이 녹고 봄이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인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눈도 녹고 얼음도 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과 상처들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인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별칭답게 신구약 여러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례들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1장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바울 서신 대표적인 서신인 로마서에서도 구원을 위한 믿음의 사례로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전 3명의 인물들에 비하면 보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이면서도 또한 일반적인 사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라 불렸던 과거, 기원전 어떤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하여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아브라함이 과거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처음 받았던 때는 바로 그가 75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람은 이미 고향을 떠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아브람의 선조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즉 고대 바벨론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 데라라고 불리는 사람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하라니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표현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무엇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며 사실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합니다. 앞선 세 사람과는 달리 오늘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다 사용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근원과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운 히브리서의 믿음도 좋고 아니면 내가 믿음이란 말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봐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일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믿는다는 그런 말의 이유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혹은 일에 대한 믿음은 과거의 경험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지식에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 같이 있는 서대현 집사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형의 어떤 점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믿는다는 근거는 같이 살아온 세월과 그로 인해 겪었던 경험에 따라서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오래 만나고 같이 지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믿음의 깊이가 커지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믿음이 보다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면 할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익숙해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처럼 목회 초년생은 모든 것이 새롭고 어리둥절하며 또 익숙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운 선배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모든 일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믿음, 즉 일이라든가 사람에 관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태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는 진짜로 한심하고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겼다. 혹은 영적인 가치에 따르며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 기준을 나눌 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오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표현들을 영적 가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다는 것을, 경고하고 경계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성공한 사람들, 시상식에 올라가거나 높은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은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체, 선교단체든 아니면은 세상적인 어떤 NGO 단체든 뭐든 좋습니다. 이런 단체가 하는 일들, 교회나 이런 단체들 할 거 없이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 자체를 하나님의 영적인 행동이자 영적인 사랑하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이란 표현에서 예측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영적 가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소속된 집단의 단체 특징 때문에 혹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대변하는 단체나 개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행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만이 영적인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소통 혹은 교통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나 잣대로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믿음도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없이 따르는 믿음은 맹목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적인 가치나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불신자와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역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히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감리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은총을 특별히 선행 은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을 즉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기도에서 들었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네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의 네입니다. 지난 시간 노아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두 번째는 그 뜻을 준비하라는 명령, 즉 우리의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절대적인 명령, 즉 이렇게 하라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항상 조건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준비하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마지막 때 심판을 이루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때를 준비하라.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이 그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은 항상 조건문이 아니라 정언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서 모든 것들은 사실 조건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조건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이 다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꾸 변명거리를 만드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것은 법의 해석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며 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지 피고인 우리가 아닙니다. 특히 비리에 관해서 말할 때 자꾸 피고들이 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의 해석은 재판관이 하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정적인 발언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꾸 피고가 재판장이냐 행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살려주세요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알게 되면 그 조건문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그저 따르면 되겠지만 뜻을 알게 되면 더더욱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그 목적이자 우리의 의무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쩌고 우리는 이것이 안 됩니다. 저가 혓바닥에 둔한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주여 저는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건문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기질을 계시는 하나님 저도 그 책을 읽었고 좋아하는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변명은 아닙니다. 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기 전에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시키면 통속적인 언어로 까면 되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핑계로 이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걱정해야지 뜻을 알았는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다 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정상 참작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에 의거하여 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책이나 참고서를 보면서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매 순간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시다고 할 정도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렵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면서 확실하게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데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처음 말과 달라집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제가 물론 하나님을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가라고 했고 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세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신문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옮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서 보이신 것.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가 창세기 12장 좀 뒤에 나오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이 내 땅이다가 아니라 그 땅에 넓게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촌락들을 보았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베델 지역 그리고 아이성 네게브 지역까지 내려가면서 땅을 계속 살폈지만 네게브는 남쪽 끝입니다.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하고 가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전한 곳에 찾아서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민입니다, 이쪽에.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까지 가면 해피엔딩인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쪽박하게 생겼습니다. 애굽은 그래도 항상 땅에 물이 풍부하고 또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임시라도 피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때 겪은 아브라함의 고초는 대부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방인을 배척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여서 왕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려받기는 했지만 족장 입장에서는 이미 큰 망신입니다. 그리고 사기꾼 소리 듣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위약금으로 뭐 이것저것 받긴 했지만 이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미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족장이 진짜 한심한 사람이라고 여기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순종의 대가가 왜 이따위냐? 보여줄 땅을 가라 해서 따랐더니 이미 임자 있는 땅이었고 가자마자 풍년을 겪어서 양식이 많으면 좋은데 기근이 찾아왔으며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곳에 갔더니 흉악한 사건을 겪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은 이게 아닌가벼. 내가 잘못 받았나 봐. 의심하거나 내게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 가혹하다면서 원망하거나 끝까지 믿고 따른다는 것이 가능하지 맥 빠지거나 어느 쪽이든 참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 자체가 이 땅에서 시련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지 내가 잘 살아서 행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그것은 임재가 아니라 바알신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보는 것처럼 믿는다는 이 말 자체가 믿음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쉬운 일이었다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믿음도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 그러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생의 목표로 구원은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 없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 말씀 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받은 하다못해 아브라함 때 아니었으면 아들 때에도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삭도 야곱도 다 장막에서 땅 없이 살았습니다. 받지 못한 약속을 그런데 믿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남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었습니다. 아직 얻지 못한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식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는 믿음 자체의 등급이나 믿음이 무엇인지 혹은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믿음, 오감을 통한 경험, 직감적으로 체득한 지식조차 뛰어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답답하고 험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이런 마음은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 역시도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 지나친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 답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으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관한 믿음을 말씀드린다 해서 이 세상의 것이 부정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세상에서 흔히 통념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이 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서 지키시며 오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자 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의 땅에 대한 굳센 믿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바로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서 완성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확신하십니까? 먼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믿음이 굳세워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생각해보면 지금 없다고,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약속이 없는 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반드시 있고 또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기근을 접하고 보여주는 땅이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약속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약속을 만약 바꾸셨다면 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듣는 귀를 주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매 순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에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후대에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과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더불어 믿음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들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